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무엇에 휘둘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7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실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해 줄 정도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바보 나발에게 흥분하는 다윗을 봤잖아요. 그리고 바로 26장에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통제력 있는 다윗, 감정 기복이 심한 다윗, 다시 또 통제력 있는 다윗, 그리고 오늘 27장 어떠냐면 왜 이렇게 애가 불안해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서 어떤 자매는 막 웃는데 본인의 이야기 같아서 그랬는지 잘하다가 갑자기 깽판을 치고 잘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27장에 믿음이 약해지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데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내가 갑자기 죽을 것 같고 걸릴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이전에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사무엘상 21장,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나눴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갑자기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똑같잖아요. 21장, 이게 한 몇 년 전이거든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을 하고서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그죠? 대문짝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냥 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요. 그때 무슨 생각해요? 너무 수치스럽고, 야, 다시는 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거기로 가면 죽는구나, 가지 말아야지, 너무 부끄럽다, 너무 수치스럽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이유로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토한 거 먹는다고 생각해 어때요? 그걸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어떻게 지가 토해놓고서 그걸 먹냐?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진짜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토한 걸 다시 집어먹듯이 그 더러운 짓을, 그 부끄러운 짓을, 그 수치스러운 짓을 우리가 반복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후회하고 다짐했지만 반복을 해요. 사실은 아까 말했처럼 삶이 그런 거라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누가 그 인생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거를 반복한다라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반복되는 실수를 말씀을 듣다가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다시는 하지 맙시다. 네. 근데 뭐 아는데 이게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도 그러면 이걸 도대체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그때 자기가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 가면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살해의 위협을 느끼니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쓸고 다닌 거죠. 약간 미친 척하고서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야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이에요. 생각.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진짜 잡히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다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 어떤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따라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갔겠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보다 글로 도망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간 거지, 도망치는 게 더 안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거 진짜 아니라 그랬으면 여기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 행동을 한 건 그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고 그 생각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랑 그 생각을 따르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랑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걸 분리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생각이 있대요. 그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니, 두 생각이 있대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고통으로 몰아가는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래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걸 좀 더 다른 마음 표현으로,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마음과 생각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생각처럼 육체의 소욕, 그 마음, 어떤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성령과 둘이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옳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 누구나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워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 낙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사실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생겨요. 누구나 다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올 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오신 건 뭐죠?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요것만 잠깐 눈 감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다른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 생각을 살뜰하게 물리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못되게 굴고 싶은데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생각이 떠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것과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걸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지 라고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도로 그걸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생각이 쭉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건 아니다. 분명히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르고 그 생각을 계속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끊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죄성과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이걸 끊어내고 고리를 단절시키고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성경은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실수하고 싶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고리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내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거예요. 불안함, 두려움, 그걸 따라갈 건지, 기도로 인간적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고 발전시키고 허용하고 방치하지 않고 그것들을 전환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해지면요, 우리 생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를 죽을 곳으로 끌고 가요. 이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볼 때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글로 가면 죽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다 그래서 짓는 거예요. 멈추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마음이 하나님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그래요.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걸 그냥 흘러가게 두면 다윗처럼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길을 넘어가게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 그러면 그렇긴 한데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정말 잘못해가지고 뼈 아프게 된통 당해놓고 이번에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리를 먼저 끊으세요. 그냥 흘러가게 두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력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왜 이 말인 줄 아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해체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이전의 죄된 삶을, 이스라엘의 죄된 삶을 다시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말씀대로 사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저 너무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저희들 힘들게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생명과 희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전에 블레셋 갔다가 호되게 당하고요. 잠시 부모님 도망자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님을 모압 땅에 잠깐 부탁하러 나가요. 그리고 들어오지 않고 모압 땅에 있으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좋아서 좀 있었더니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여기가 모압 땅이잖아요. 이방 땅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누가 있어요?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는 땅이잖아요. 거기 있으면 힘들다니까. 목사님이 자꾸 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있는데 수련회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피곤한데 마치 왜 자꾸 나오라 수련회, 자꾸 유다 땅이랑 수련회 연결이 될까요? 나 힘든데 수요 라이프 옷이 뭐라는 거예요. 자꾸 은혜 자리 성역 공부에 자꾸 말씀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힘들어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지켜야 할 자리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 상황이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무려 15년 정도가 걸려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10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훈련 시키신 줄 아세요? 힘들어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훈련. 힘들어도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훈련을 안 받으면 왕 돼서 힘들 때 자리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왕 되기 전에도 지 멋대로 사는데 왕 되면 가관일 거예요. 사울 왕은 바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시기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바른 길을 걷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유대 땅을 떠나지 않는 거.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 그 훈련 안 하면 머리가 다 크고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못합니다.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급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말씀대로 안 하고 정석대로 안 살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누가 나한테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훈련 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 시키신. 10년 동안 기본기를 익히는 시간으로, 기초를 만드는 시간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젊은 세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때는 요령을 배우는 때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변칙 기술을 배우는 때가 아니에요. 지루해도요, 힘들어도 기본기를 다지셔야 돼요, 삶에. 그래도 순수하고 열정 있는 청년의 때 기본기 안 익히면 나중에 절대로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처음부터 쉽고 빠르고 편한 길 가면 나중에 오래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 못 가요. 아이들 교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알잖아요. 분명히 그 물건 줄 수 있는데도 바로 안 줘요. 좀 기다리게 하죠. 왜요? 바로바로 주면 나중에 기다리는 거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른 길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쵸? 근데 그 훈련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자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를 걸으려면 오래 걸려요, 빨리 가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 훈련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지금 그 훈련 시키는 겁니다. 지금 모압 땅에 갔더니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왜요? 그래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을 쓰시기 위해 다듬으신 게 아니라 다윗을 다듬기 위해 그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라이프 가든 때 아이들 예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그때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 바르게 사니까 삶이 정리되는구나.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적당히 해도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힘든 거 절대 안 합니다.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 멋진 어른을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요령을 배우지 마시고 기본기를 익히십시오. 광야에서 배운 건 싸우는 기술, 위기를 모면하는 그 한두 번 써서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견디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견뎠더니 정리가 되는구나, 그거를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가 맨 처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다윗이 우리 이야기에 의미 있는 건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고 젖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od TV